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생명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가장 놀라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고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말이 얼른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에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죠. 유대 풍속과 문화 가운데서 자라셨죠.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얼른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나타내 주는 선지자가 물론 많이 있지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외간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다시 또 집에 들어와서 그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은 후에 다시 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얻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그 자식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아입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로루하마다. 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not, 부정을 뜻하는 말이고, 안미는 백성인데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로루하마라 하면은 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유대 백성들의 그 독점적인 그 사랑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표현된 말은 이 성경 헬라어로 코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말에 기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가녀린 그 꽃이 8개 외양의 잎을 내면서 피는 코스모스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고 우주를 상징을 하고 또 이것은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코스모스의 꽃잎 8개가 정확하게 그 배분율을 따라서 꽃잎이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하학적인 아주 정확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코스모스의 세계, 질서와 조화의 세계였어요. 그 질서와 조화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카오스의 세계, 혼돈의 세계로, 무질서의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이었다. 아름다운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코스모스의 세상을 하나님은 저는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인이나 야만인이나 민족이나 동족이나 혈통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자들로서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악한 자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에 매여서 종노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홀로 태어난 분이에요. 모노게네스. 외길 철도를 모노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노라고 하는 말은 단,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태어난단 말인데,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홀로 유일하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분, 유일무이한 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주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다 거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어졌다.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고 하는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인데 이건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제물로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의 희생으로 제물로 주어지는 제물에다가 그 죄를 전가를 시키게 되면은 그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이 죽게 돼,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됩니다. 바로 이런 희생의 제사의 제물로 수없이 많은 제물이 들어져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짐승의 수가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 헌당 봉헌을 하면서 드려진 제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물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상징하고 있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역사 이래로 수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죽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완성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강단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우리의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은 무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이 문화적인 여러 면에서 발전해 온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과학적인 분야, 우주과학의 눈부신 발전,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 놀라운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체 과학을 하는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천체 수천 수억만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 천체 우주과학의 배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사실이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각종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들이나 이런 것들, 다행히 이번에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기적으로 에이즈가 창궐을 하고 사르스가 나오고 또 메르스가 나오고 또 무슨 이 각종 조류 독감이라든지 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절벽이 버티고 있고, 여전히 현대의학은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물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아무리 그 당시 의학이 최고 의학을 가지고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는 너무도 아찔합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은 넘어야 할 선을 넘은 지가 오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면서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케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틀간 머물면서 오바마는 경제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이 케냐를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케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인 오바마 1세의 그 고향이죠. 그래서 이 케냐 사람들이 정말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환영을 하고 다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바마가 이 케냐에서 백성, 이 국민들로부터 정면으로 이렇게 그 배격을 당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오바마는 부패의 근절, 여성과 소수의 평등과 동성애자 권리 방어에 케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말한 여성의 권리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류가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 나서 주시오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청원을 했어요. 케냐는 4만 8천 개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케냐입니다. 아프리카지만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 케냐의 카리오키 감독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이 동성애를 옹호함으로 말미암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망치고 있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젠다를 펼치는 영딴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그 정책을 이 케냐에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케냐의 대통령이 케냐냐입니다. 케냐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계, 종교계,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이 오바마에 대한 이런 반발이 일어난 그런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음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던 클린턴 여사가 후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에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왜? 여러분, 민주당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진보적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있고 공화당은 좀 보수적입니다. 민주적인 이 색채를 가진 이 민주당이 후보를 낼 때에 과연 오바마와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도덕적, 성적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책과 법안들을 지지하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그 당의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미국인들이 그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영적인 면에서 어두워졌는지 몰라요.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인 이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이 1954년도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은 나는 전류가 끊겨져 버린 전류가 단절되고 필라멘트가 끊겨져 버린 전구와 같다. 영적인 고아처럼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축복에서 단절돼 버린 그런 영적인 고아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권총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내적인 그런 공허함을 이 해밍웨이의 작가라는 입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월남 이상재 선생이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자인 존경받는 그런 민족주의자 아닙니까? 한 번에 이상재 선생이 어떤 일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100세를 산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20세를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은 몇 세까지나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재 선생이 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상재 선생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비에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너라 명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친히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축복 얻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그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고난받으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 성찬하셨으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선물하신 주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총과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학이 발전하고 또 문명 문화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서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주님을 죽게 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저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성령의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